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이 시간 모두 고백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머리를 숙였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드렸습니다. 고백드린 것 외에도 참으로 많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셨고 또한 용서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결함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영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6번째 시간입니다. 소선지서는 다니엘 다음에 이어지는 선지서 중에서도 분량이 작은 선지서 12권을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시작을 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지난 시간에 요나까지 우리가 봤었죠. 자, 한 주간 또 건너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처음에 이야기하듯이 선지서란 무엇인가, 선지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복습을 하고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왜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겠죠. 떠났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왜 떠났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거짓과 죄와도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상 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린 이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혹은 예언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예언서라고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사야서를 볼 때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라고, 예언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점을 치듯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당장 내일 무슨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날지, 나의 신상과 관련된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예언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선지서 예언서에서 예언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백성들이 앞으로 이런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떤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선고를 한 겁니다. 이것이 마치 예언처럼 보인 거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큰 범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정에 가서 판사가 모든 사건 정황을 듣고 나서 판결합니다. 앞으로 징역 10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판사가 예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똑같은 거죠.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언을 보통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으로 보고 우리는 예언이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의 적용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적용이다. 이 예언이라는 말씀들이 율법의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예언처럼 보이는 한 가지 또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벌을 받고 앞으로 이런 형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예언처럼 또 보이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회복에 대한 말씀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회복까지 내가 이렇게 회복해 시켜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처럼 보이는 것이었죠. 근데 예언서, 이 선지서는 마지막은 항상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사람들을 왜 벌을 주고 끝내지 않을까요? 왜 선지서는 모두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세상 법정을 보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판사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도둑질을 한 범죄자에게 판사가 너는 앞으로 3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서 그리고 2년 동안의 재활 프로그램이 있고 또 2년 동안의 또 정서 훈련이 있고 그리고 네가 5년째 되는 해에는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아주 착하고 이 사회에 적응도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네가 변화될 것이야 라고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법정은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흉악한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큰 범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이야기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 어떤 좋은 관계 가운데서 너에게 내가 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 선지서 예언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선지서라고 하는 말씀들, 구약성경 뒷부분에 17권의 성경, 굉장히 큰 분량의 성경들은 결국 어떤 말씀인가?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지만 결국 하나님이 죄를 고치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선지서 잘못 보면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우리가 막 열을 올릴 수가 있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좋은 이 죄와 장애물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이 죄를 고치고 다시 나의 백성된 자격을 허락해 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선지서라고 하는 큰 이 주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전히 우리도 죄의 오염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좀 입에 담기 부끄러운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한 사람이라면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선택한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선택한 자녀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만한 의지를 계속해서 부어 넣어 주시고 계속해서 죄책감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계속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선지서처럼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징계를 주시죠. 징계. 그렇다고 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다시금 원래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이란 무엇인가? 회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엉망이 되어버린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 다시 원래 자리에 앉히시는가? 그 내용을 보고자 하신다면 이 선지서를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또 고쳐주시고 원래 자리에 세우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자, 미가서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아모스 성경과 아주 비슷한 성경입니다. 이 아모스와 미가서 이 둘 다 어떤 선지자냐면 제사장 출신이거나 왕족 출신이 아니라 둘 다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요. 미가는 농사꾼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둘 다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이 두 사람이 중요하게 외쳤던 주제가 무엇이냐면 정의라는 주제입니다. 정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 정의는 법대로 사는 것이 정의입니다. 법대로 사는 것이 정의. 경찰서 앞에 가면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법을 다루고 또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도 가장 꿈꾸는 이상 사회가 무엇일까요?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범죄가 없는 사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인 거죠. 성경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는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법이죠. 이 법대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서가 활동할 당시에 아모스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 미가서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미가는 남쪽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 베냐민 지파 땅 중심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이 남쪽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큰 전쟁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고 또 이 북쪽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전쟁에 아주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제국과 맞서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남쪽 이스라엘은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 막대한 전쟁 비용과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치기 위한 어마어마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원을 개발하고 뭐 농사를 격려하고 축산을 격려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어 들였습니다.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전부 세금 낸다고 정작 본인이 먹고 살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고요. 또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각종 핍박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 질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 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법을 어겨도 뭐라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법에 대해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가정의 질서까지 무너진 사실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장 6절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한다. 딸이 어머니를 대적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의 모든 질서까지 다 무너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까지 그 입의 문을 지켜라. 미가서의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신천지가 많이 이용을 하죠. 악용을 하죠. 자기들이 이상한 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배운 사람들의 포섭된 사람에게 절대 교회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 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냐면 미가서 이 6장 말씀을 가지고 봐라 성경에서는 아내에게도 입의 문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밀 유지용으로 이 말씀들을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의 사회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또 가정의 질서까지 다 무너져서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작은 말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어마어마한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말하는 순간 너희들이 다 하나님 진노를 사지 않느냐. 아내까지 너희들의 입의 문을 지키고 말하지 말아라. 얼마나 이 시대에 죄악이 넘쳤는지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이런 가정 안에서의 질서까지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질서가 다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누구 하나 벌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미가서 말씀이죠. 부패하고 이 타락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일까? 이 미가서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주 핵심되는 말씀이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말 성경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를 좋은말 성경에서는 긍휼을 사랑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너희들 정의롭게 행하라, 법대로 살아라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막 죄 짓는 사람한테 너 죄 짓지만 한다고 바로 죄를 그칠까요? 그러면 세상에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너무나도 흉악한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한 예배의 회복에서 나옵니다. 진실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진실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주고, 우리가 비록 죄의 오염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의지를 불어 넣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국에는 그 행동에서 돌이키게 하시죠. 그래서요, 이 예배는요,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약의 모든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에 이 상가 자리에 자리 잡은 지가 딱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고요. 코로나 전까지는 딱 1년 동안 있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기회를 많이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타이밍을, 이런 기회를 하나님 열어줄 수 없다고 저는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운정삼동이 복지팀과 연결되고 이 6단지의 봉사회와 또 관리소장님과 마침 처음 하는 사업에 저희가 마침 또 처음 같이 조인을 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좋은 타이밍에 참 좋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졌던 이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할 수, 처음부터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잘 끼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코로나까지 지금 다 해서 이 선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거리 선교도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돌봐야 되고 또 이제 개척 교회다 보니까 또 생업에 대한 부분도 제가 무시할 수가 없죠. 일도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요?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었지만 어떻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을까요? 저는 분명하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정말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로는 잘못을 깨닫게도 하시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의지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오늘 예배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선교의 일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은 뭐냐면 주일 예배를 정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정말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도 중요하죠. 직장 일보다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과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우리 가족에게도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나를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시는지 모른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리셋되게 하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봅니다. 진실한 예배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실한 예배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신다.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인간적인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많죠. 그러나 그 의지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더 보태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동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생각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6절, 7절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예배를 말하고 있죠. 구약시대 예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양이나 소를 가지고 나오고 때로는 곡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이 구약시대 예배에 대한 이 당시의 예배의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지적을 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넘치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예물들, 하나님 앞에서 표현한 수많은 넘치도록 드리는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 천천의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자들이, 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 말고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가져오고 오는 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는 것도 곡물을 대표하는 거죠. 가장 귀한 곡물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올리브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짠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장 귀한 곡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중에서도 골라서 정말 만수 같은 이 귀한 기름을, 곡물에서 짠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하나님 앞에서의 눈에 보이는 이런 풍족한 형식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이 사람들이 안 드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당시 지도자들이 가지고 나온 이 풍족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핍박하고 빼앗아서 가지고 나온 예물들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겠냐라는 것이죠.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노예를 팔아버리고 세금을 걷었지만 정당하게 집행하는 세금도 아니었고 자기들이 착복하는 이
불법한 일을 통해서 얻어낸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냐? 절대로 기뻐 받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겠느냐? 8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예배한 대로, 예배 가운데 배운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좀 끊겨서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 8절에서 지금 세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공의에 맞게 행동하는 것, 긍휼을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다 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공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의는 법이죠. 법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법들을 말하죠. 이 십계명의 법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긍휼을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가 긍휼을 사랑하는 것인데, 긍휼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힘든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서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 그 다음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직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나의 죄성과 무는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가능할까요? 예배할 때 거창하게 엄청난 눈에 보기에 대단한 것으로 많이 드리면 가능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중요합니다. 정말 정직히 행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가지고 나온, 과부가 가지고 온 2렙 돈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시죠. 그것을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진실한 예배 가운데 행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절대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행위를 고치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의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아야 행하죠. 깨달아야 행하죠. 진실한 예배 가운데서 이 행함이 있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행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너무나도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제가 가끔 얘기를 할 때 이 예배는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도 압니다. 제가 예배 드리고 나서 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혹시 무슨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마음을 많이 주십니다. 때로는요, 없는 용돈 막 긁어 모아가지고 가끔 제 용돈으로 가족들에게 밥을 사는 역사들도 가끔 일어납니다. 아주 큰 역사이죠. 제가 어떻게 용돈을 모아서 가족들에게 밥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겠습니까? 저도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큰 증거입니다. 네. 저는 오늘 예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저도 힘이 굉장히 빠지는 일이 일어났지요.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또 우리 성도님과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 나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천천의 수양을 원하실까? 만만의 길을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목회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그리스도인으로 인격체로 서야 할까에 대해서 다시 첫 단추를 끼고 첫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옷깃을 여미게 하시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상황과 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지속되는 일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예배인 거죠. 이 시간 예배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부족하지만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정말 죄 많은 사람이고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지만 정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나의 이 부족함들을 주님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 모습을 비춰봅니다. 나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개척을 처음 하면서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 정말 진실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을 진실하게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지난주에 총신신대원 목회학 수업에 개척교회 목사로 초대받아서 한번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목회자는 예배자입니다. 목회자는 예배자입니다.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하시려고 신학교 오셨죠? 여러분 사역하려고 교회에서 부름받아 교회에서 봉사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신학교육을 받으시죠? 목회자는 그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자인가를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된다고 한 시간 정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도요, 그 어떤 역할보다 가장 우선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 있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성공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역,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들 그건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배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청중들을 모으기 위한, 청중들이 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예배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와 예배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미가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원하는 게 무엇이겠냐? 너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내가 지금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내가 살아내기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느냐? 첫 단추를 끼우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새롭게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는 마음을 너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우리 상황은 가난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많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이 예배가 당분간 좀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린데 좀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하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예배에 누가 참석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빈약한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노할 만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영육간의 강간함 허락해 주시고, 육체적인 것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우리의 환경도 고쳐주시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더 예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요. 예배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더 간절하게 주신 마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정말 진실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물론 여러 가지 시간을 내어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많은 일도 할 수 있겠지만 더 우선되는 역할은 참된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지는 겁니다. 다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당분간 계속해서 정말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가 정말 진실한 예배자가 되자. 진실한 예배자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누리자, 느끼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죄책감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확신을 주실 때,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정말 살아내는, 정말 살아내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주시는 첫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실로 행할 수 있는 이 환경들을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화면이 잠깐 왔다 갔다 했는데 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문자가 오면 이 화면에 이렇게 뜨거든요. 거기에 지금 어떤 문자가 왔냐면, 잘 모르는 분인데 여기 3단지 저희 사는 아파트 사는데 예배 드리러 오고 싶다고 지금 문자가, 설교 중에 문자가 이게 떴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전하다가 무슨 또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기쁜 문자이죠.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고 지금 바로 문자가 딱 떴네. 언제부터 대면 예배하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그래서 뭐 통화를 하든지 예배 후에 또 연락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진실한 예배를 할 때 정말로 많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미가서 말씀을 보면서 이 미가서 8절 말씀을 한 주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면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100번, 200번 정도 계속해서 외우고 묵상하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이 과정들도 제가 이렇게 좀 훈련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좀 있는데 기회 되면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기쁘게 주시는 소망,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주간 기도하시고 또 이것을 소망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어떤 상처받은 분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치료의 역사들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정말로 한 주간 또 앞으로 몇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4절까지 하겠습니다. 4절까지.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쌍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죠. 이것은 진실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해도 할 수밖에 없는 힘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진실한 예배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변화받고 우리의 환경에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제가 또 예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진실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와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놀라운 응답과 놀라운 주시기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억울하고 상처받은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기쁜 의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당분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참으로 좀 사역자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예배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라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진실한 예배가 드려져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드린 우리의 모든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예물로 오늘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더욱 진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참으로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며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서 성장을 위하여서 또한 사용되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날로 진실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일상에 일하는 모든 일상의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예배를 마치겠고요. 오늘 예배 참 감사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워낙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이런 또 증거를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네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명하실 만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우리가 회의한 대로 11월 22일 추수감사절 그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또 준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한 주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